오늘은 작아도 생명력 넘치게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그대로 인사하십시다. 작아도 생명력 넘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7년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남자들의 피를 끓게 만들었던 그런 영화가 하나 개봉되었습니다. 영화 300이라고 남자들 보신 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그 과거에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황제가 무려 100만, 실제로는 뭐 200만까지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유럽 전역을 이제 침공을 하는 겁니다. 유럽을 정벌 하려고 공격을 했는데 그때 유럽이 이 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찰나에 그때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라는 그런 아주 용맹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우리가 맞서 나가서 시간을 벌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들을 맞서서 싸울 테니까 그동안에 지원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원해 달라. 그리고는 이제 이 왕이 결사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 수적으로 너무 불리하니까 어디서 싸웠냐면은 그 테르모필레라는 그런 아주 좁은 협곡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페르시아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100만 대군이니까 뭐 아주 새카맣게 몰려온 거 아닙니까? 그때 맞서 싸운 군인이 300명. 실제는 이제 조금 더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은 그때 영화에서는 300의 정예병을 가지고 그 입구를 틀어막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운 겁니다. 그래서 다 전멸해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헌신, 희생, 조국을 위해서 마지막 그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그 남자들의 용맹함, 그 기계, 그 불타는 애국심, 두려움 없는 그런 남성미, 이런 것들이 회자되어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파르타 군대 하면은 뭐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가장 강한 군대, 또 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교육 방법 있죠. 스파르타식 교육하면 뭐예요? 아주 애들 두들겨 잡으면서 엄하고 아주 강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 방식을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우월인자, 좀 이렇게 강하고 튼튼한 아이들만 살려두고 나머지 허약한 아이들은요 다 계곡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키울 때도 이미 어릴 때부터 아주 뭐 광야에다 던져놓고 짐승과 싸우게 만들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아주 그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서 살아남으면은 너는 우리 스파르타의 그런 사나이가 될 수 있다. 아마 그런 마인드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강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원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세계 기독교 인구가 뭐 한 3분의 1이 된다 그러고 세계 인구의 한국도 지금 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정말 소수였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만 해도 기독교가 정말 소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소수의 정말 작은 인원의 사람이었지만은 이 스파르타의 정예병처럼 정말 일당백할 수 있는 100만 대군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또 자녀를 낳고 또 야곱 때에 뭐 이렇게 12아들을 낳고 많은 이제 뭐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진 그런 이제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영토도 얻고 그렇게 나라다운 나라를 이제 갖추게 되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출발이 얼마나 미약했습니까?
다 몰락한 가문의 아브라함이라는 누가 알아줍니까? 그 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무명의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루시고, 지금 와서는, 현대에 와서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인구는 많지 않아요. 몇 백만밖에 안 됩니다. 땅덩어리도 우리나라 경상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그런 큰 나무가 된다고 말했는데, 저는 이 겨자씨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큰 게 성장한 것도 있지만은 이 영향력. 예? 지금 유대인들이, 예?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가장 강대국 하면 미국 아닙니까? 패권국을 지금 자처하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다 유태인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과거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 하나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그들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그들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장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1000명을 이루겠고, 또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서의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백성이 강한 거예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은 이 겨자씨 비유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지금 세 번째, 지금 네 번째네요. 오늘까지 네 번째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겨자씨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은 그 안에 강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새들이 깃들 만큼 그런 큰 나라로,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비록 작지만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만드시고 정말 저 많은 새들이 깃들고 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한 성도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래서 오늘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겨자씨가 지극히 작은 것인데,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작은 것을 무시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자, 31절.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늘과 같다는 거죠.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대요. 이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하면 이게 겨자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작아.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이 작은 씨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 작은 씨가 과연 심는다고 여기서 싹이라도 제대로 피우겠느냐? 그건 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작다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남자들, 옛날부터 남자들이 제일 이 작은 것 중에서 이 키 있잖아요, 키. 저도 학교 다닐 때, 사춘기 때 학교 가면 애들이요, 다 와갖고 키부터 재요. 요즘 뭘 재는지 모르는, 막 힘을 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키 작으면은 거기서 막 아주 그냥 열등감에 빠지고, 키 크면은 왠지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 당시는 왜 그렇게 키 1cm 작은 게 그렇게 서럽고 부모 못 만난 것 같고 억울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언제 깨졌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영어 선생님이 키가 정말 작았어요. 이 학교 수업하는 교탁 있잖아요. 교탁이 앞에 딱 쓰면 목만 딱 나올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 작은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선생님이 수업에 딱 들으면요, 막 까까까까 웃고 그랬다고요. 왜? 선생님이 너무 작으니까. 근데 그 선생님은 전혀 화도 안 냈어요. 웃으면서 오히려, 야, 너들 나 키 작다고 지금 놀리지? 비웃지? 나는 키 작은 거 아무 열등감 없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키 작은 사람들 중에서 위대한 사람도 있잖아요. 모택동이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키가 뭐 160도 안 됐다.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봐라. 저 양반의 키가 크냐? 삼성의 이건희 회장까지 나오면은 조용해져요.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분만의 회개한 논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칠판에다 줄을 딱 2개 줄을 거예요. 가로줄, 세로줄 딱 끄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사람 하나 딱 그려놓고 2사람 그려놓고 그러는 거예요. 야 봐라. 너희들이 땅에서 볼 때는 180 뭐 되는 사람이 나보다 크다고 생각하지만 저 하늘에서 바라보면 내가 더 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만의 논리예요. 반박이 안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이분은 굉장한 자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 외모에 대한 전혀 열등감이 없다. 그리고 영어도 잘 가르쳤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뭐 키가 커야 돼요? 사춘기 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작은 것은 뭐 집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지금이야 뭐 다 좋은 집, 큰 집 살고 있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우리 성도들 처음에 얘기 들어보니까 다 단칸방, 뭐 비키니 옷장에다가 연탄불에 다 그래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연탄 가스 때문에 중독돼서 막 이렇게 고생도 하고 다 너도 나도 그게 일반적인 삶이었고 보편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집이 작은 것에 대해서 초라하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다고요. 부잣집에 잘 사는 사람은 몇 명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너무 상향평준화가 되어서 결혼을 못 하겠어요. 집이 없어서. 아니 집이 없는 게 아니야. 너무 좋은 집에 살려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예? 아니 신혼 시작할 때부터 벌써 뭐 30평대 40평대 아파트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 그렇게 단칸방에 살았어도 예? 행복했다고요. 왜? 꿈이 있었단 말입니다. 계자씨의 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제목이 오늘도 이제 계자씨의 꿈 2번째가 되겠는데 마음에 꿈이 있고 예? 사랑이 있고 서로를 아끼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큰 집에 살면서 마음이 공허합니다. 예? 텅 빈 것 같아요. 가족들과 소통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예? 그게 뭐 잘 사는 인생입니까? 서로 미워하고 살아가요. 그게 어떻게 잘 사는 인생이냐고요. 집만 큰지요. 내 내면 세계는 초라하디 초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큰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집 큰데 이사 가서 쭉 처음에는 야, 집 좋다. 지금 이사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가서는 막 이방지방 돌아다니고 막 뒹굴어 다니고 화장실 2개 되고 편하죠. 나중에 좀만 지나보세요. 막 청소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이 말 하니까 목사님 걱정 없습니다. 요즘은 로봇 청소기가 다 해줘요. 잘났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다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 보세요. 지난번 계속 씨 얘기하고 있는데 예? 씨도 여러분 수박 같은 거 씨가 만약에 복숭아 씨만 하면 그거 먹겠습니까? 씹다가 이빨 다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씨가 얼마나 작아요. 그것도 작다고 씨 없는 수박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배려해서 안배해서 이렇게 그렇게 만드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도 작다고 우습게 생각하면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 예수님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갈릴리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12명의 제자들, 그것도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정말 직업도 변변치 않는 정말 문제투성인 그런 그 12명을 데리고 무슨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부끄러워하거나 초라한 적이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어갖고 말이야 노숙 생활하고 어떤 때는 길 가다가 남의 집 뭐 밭에서 미리삭을 잘라 먹는 그런 상태가 돼도 한 번도 예수님은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못 배운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조금만 가난하면 기가 죽고 좀 못 배운 거 대해서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막 그렇게 닥달을 합니까?
자녀 교육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동기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예? 그게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요. 알게 모르게 비교하면서 조금만 작으면은 돈 수입이 조금만 작으면 월급이 작으면은 막 부끄러워하고 얘기를 못 해요. 목사님들도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조금만 작으면 막 위축이 되고 부끄럽고. 예?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작으면서도 꿈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야 됩니다. 작으면서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걸 부끄러워야 되고, 예?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내 모습을 부끄러워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지금은 그래도 제법 이렇게 모여 계시지 않습니까? 몇 가정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시작했던 일대 목사님이 그 작업 몇 명 안 간다는 분들을 부끄러워했겠습니까? 아니죠. 한 분 한 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뜻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한다는 그 자부심과 꿈과 비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좀 늘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교회와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왜 저런 큰 교회만큼 못합니까? 안 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비교하면 안 돼요. 교회를 왜 비교해? 여러분 자녀 비교 안 하잖아요. 그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도 겨자씨 작다고 비교해서 야, 너 왜 이렇게 작니?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보고 너 왜 이렇게 작냐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 헌금 왜 그거밖에 못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냥 자격지심해 갖고 어우 이래 갖고 교회 나가도 되나? 하나님 한 번도 그것 갖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네? 절대로 여러분 우리 작은 헌신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오병이어, 예? 그 정말 팔 수도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을 때도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드릴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내놓지 않은 그 어린아이가, 상품 가치도 없는 그 어린아이가 내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하고 축사하고 2만 명을 먹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뭐 거대한 거 큰 거 갖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외적인 어떤 작은 것도 여러분이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한 가지씩 있을 거예요. 뭐 외모에 대해서, 아니면 나는 건강이 좀 없는 거에 대해서, 또 경제적으로 좀 없는 거에 대해서, 작은 거에 대해서, 집이 작은 거, 뭐 남자들 자동차가 작은 거, 뭐 등등 많잖아요. 그 어떤 부분이든지 나는 뭐 학력이 좀 짧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다 하나님 내가 그런 걸 부끄러워했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스타트.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작지만은 우리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겨자씨 안에 작지만은 강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것 속에서 정말 먼지 같은 그 겨자씨가 심어놓으니까 이게 여러분 먼지가 겨자씨보다 더 작아요. 단순히 작다고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작지만 심어놓으니까 어때요? 그 자기보다 몇 배 큰 흙을 뚫고 나오잖아요. 싹을 피우잖아요. 자기가 썩어지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아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짓밟아도 우리는 짓밟힘 당해도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에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아요. 아무리 원수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발버둥 쳐도 협박해도 우리 절대로 죽어도 살아납니다. 그게 부활신앙이라고요. 여러분 겨자씨가 이렇게 하나리 미랄이 썩어지고 짝이 나는 거 이 부활신앙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지금 볼 때는요 저 사람
작고 뭐 힘이 없는 것 같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뭐 파워가 있는 것 같고 뭐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지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초라해질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영향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긴 후에는 32절입니다.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모든 씨보다 작다고 이렇게 무시당했던 겨자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더 커진다는 거예요. 큰 가지를 내나니. 실제로 여러분 겨자씨 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나무 보여드린 적 있죠? 작게는 1m, 크게는요 한 7m까지 자란대요. 그래서 이게 막 가지도 뽑고 해갖고 나중에 새들이 막 거기서 안식을 취하고 막 그런다고요. 예? 제가 이제 서두에 전쟁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남자들 좋아하는 전쟁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페르시아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이 페르시아하고 이 유럽 이제 그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그 유럽 연합하고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예. 싸움이 벌어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강했잖아요. 그래갖고 막 유럽을 넘보고 막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그랬는데 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때 한 100여 년 더 지나니까 BC 333년도에 또 다른 어떤 역사의 그 당시 패권 고대사의 그 제국의 흥망생쇠를 가늠하는 또 전투가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이소스 전투라는 전투인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헬라의 유명한 왕이 있죠. 이 당시 알렉산더 대왕,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 겁도 없이 이제 이 페르시아를 공격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맨날 당하면 쓸 수 있느냐?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수세에 몰려서 방어를 하게 된 겁니다. 방어를 하는데 얘들은 워낙 많아요. 한번 출정하면 봤던 단위가 막 10만, 100만 단위예요. 또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때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누구냐면 다리우스 3세예요. 다리우스 3세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왔는데 전쟁하기 전에 왜 심리전을 하잖아요. 신경전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전쟁 전에 자기 병사를 하나 이제 보낸 거예요. 적진으로. 뭘 보냈냐면은 참깨 있죠. 참깨를 한 자루를 가지고 이 다리우스 왕이 알렉산더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전쟁하러 나왔는데 참깨를 갖다 줘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참깨처럼 많은 대군을 끌고 왔으니까 까불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랬더니 씨에는 씨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겨자씨 있죠. 봉투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딱 담아서 회신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쪽수가 많다고 자랑하고 있지. 우리는 작아도 겨자씨다. 겨자씨가 자라서 얼마나 많은 큰 가지가 되고 너 알지 않느냐? 까불지 마. 우리는 너희보다 더 용맹하고 우리는 거침없고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우리는 일당백의 정예병들이야. 그래갖고 정말로 그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겼어요. 그게 이소스 전투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리우스 왕의 뭐 식솔들, 가족들까지 막 인질로 잡아버리니까 돌아가서 100만 대군 이렇게 대패하고 돌아오니까 갑자기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갖고 역사의 물줄기가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겨자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겨자씨가 이게 만만한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작다고 막 이렇게 힘없고 막 의욕도 없고 기력도 없고 막 그런 분들 있죠. 주머니에다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겨자씨 하나 넣어 다니면서 한번 생각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빼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에? 겨자씨. 우리 겨자씨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걸 모르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좀 평탄한가 봐요.
내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걸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보면 압니다. 어떤 강한 어떤 저항을 만나고 대적을 만날 때, 이거 보세요. 알렉산더 100만 대군 앞에 서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감과 생명력이 있으니까 겨자씨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그게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내 앞에 크다란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100만 대군이 가로막는 것처럼 내 앞길을 가로막아 나를 위협하고 다가와 엄청난 세력들이. 그럴 때 그걸 뛰어넘거나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맨날 조금만 어려우면 두려워 떨고 다 포기하고 싶었고.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뒤에 저 100만 대군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 앞도 두려워하지 않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게 있습니까? 오늘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다고 자꾸 한숨 짓고 탄식하고 그렇게만 살지 말고 작은 내 안에 있는 이 엄청난 가능성, 잠재력, 이 파워풀한 생명력이 지금 발휘될 때인데 정말 필요한 그때 이 생명력이 안 나오고 그냥 자꾸만 처지고 어디 숨으려고만 하고 도망가려고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다 어떤 고난과 역경을 헤쳐온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마어마한 핍박과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것들, 그 고난이 작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강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바라보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의 문제와 내 자신의 초라한 내 외모만 바라보지 마시고 겉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직장이 좀 어렵습니까? 사업이 좀 잘 안 됩니까? 몸이 건강이 안 좋습니까? 그 문제들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결국에 이 겨자씨는 큰 나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열매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겨자씨 비유의 마지막이 좀 특이해요. 지난번에는 막 자라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확의 기쁨,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얘기한다면은 지금 여기 겨자씨 비유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좀 독특합니다.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런 나무가 된다. 이 뭘 말할까요? 이전에 그 새는요, 씨를 쪼아먹는 나의 원수였습니다. 단순한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의 원수 같은 이웃이 내 품에 와서 나에게 와서 뭘 얻는다는 겁니까?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수 아닙니까? 여러분 원수한테 복수하고 싶은 분들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나중에 원수들이 여러분 슬하에 와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요셉이 했던 최고의 복수잖아요. 요셉이 원수가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옷 그게 뭐라고 그냥 자기들만 요셉만 좋은 옷 살펴준다고 편애를 받으니까 형들이 그렇게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다가 묻어서 팔아넘겼잖아요. 나중에 애굽으로.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을 만나서 아버지와 형들이 가족들이 다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고 한 푼만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세요. 요셉이 용서하면서 그들을 다 풀어안고 끌어안고 먹여 살려주잖아요. 그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복수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샘겹을 심은 나무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겨자씨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가지, 새들이 깃들 만큼 가지가 된 이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자라게 만들어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저 원수까지도, 나의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여러분들 일가 친척들 예수 처음 믿을 때요 막 핍박합니다.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겨자나무가 되어갖고 그들이 다 머물 수 있는, 그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라는 그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굳이 저는 이제 뭐냐면은 성경에 저는 어떻게 특별히 물질적인 축복만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축복 중에서 이 물질의 축복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가난하신 분도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유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막 굶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성경 어디 그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영적인 부유함도 있지만요, 또 하나님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주셨던 재물의 복도 주셔갖고 그걸 통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이들 도와주고 특별히 원수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악한 영향력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잘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요 정말 이웃이 걱정하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셔서 여러분들 성장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 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바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릅시다. 박수 치면서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리 아멘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것이 그렇게 초라하고 부끄러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그 어떤 부분이라도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위축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작은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작다고 하나님 우리를 어여뻐하지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돌봐주고 싶고 더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작지만은 하나님 의지해 왔잖아요. 작지만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와서 우리가 왜 그 껍데기들을 비교하면서 위축되고 초라하게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본질이, 나의 능력의 근원이 우리 예수님인 걸 잊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다시금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 겨자씨처럼 하나님 저 원수들까지 깃들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현실의 거대한 장벽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겨자씨도 자기보다 몇 배 두꺼운 그 흙을 뚫고 나와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한복판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이 겨자씨와 같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이 겨자나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어떤 씨보다 작은 겨자씨지만은 자라서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강한 생명력, 예수의 생명력이 다시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력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껍데기 외형적인 것을 보면서 비교하고 하나님 의기소침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남을 무시하며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그런 것들이 중요했습니까?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살아계신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작은 모습을 보라고 초라하게 여겼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여, 하나님 덩치만 자랑하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작아도 좋습니다. 다시금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럭무럭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저 원수들도 품을 수 있고 원수들도 먹일 수 있는, 원수들이 쉬어가는 그런 큰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요셉처럼 가지가 뻗어서 하나님 자라서 가지가 뻗어서 하나님 정말 온 가족을 다 구원하고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이런 꿈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겨우 자기 자신의 부귀와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길을 인도하고 안내자가 되는 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평안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산도회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저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정말 겨자나무와 같이 무럭무럭 자라고 영향력이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겨자나무처럼 자라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지만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서 저 원수 같은 새들이 깃들이 많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신의 작은 부분 때문에 초라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지를 알고 작아도 내 안에 있는 그 강한 예수의 생명, 어떤 역경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멸할 수 없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다음에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이웃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서 놓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행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 그 치료의 복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겨자씨처럼 자라서 정말 원수까지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